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며 내 영원히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감동 감아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 제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 세상 사상을 전하지 않고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쓴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신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증가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길이 어떠한 길인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또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변하게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돌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을 위해서 감사드리며 예수부터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89편 3절 4절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천국복음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언약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가하게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한 같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고 하시면서 그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다윗의 자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무엇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을 모신 분을 통해서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고, 네 왕이 다윗의 왕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 왕을 세워서 영원히 대대에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오늘 시편 89편 3절 4절에 말씀하신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경고하게 해가지고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운다마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왕위를 대대에 세우라는데, 그러면은 이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왕위를 얘기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했죠. 왕같은 제사장. 왕은 무엇이냐? 이 왕은 창세기 때 보면은 무엇이냐면, 왕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세상 권세도 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리라는데, 이 뜻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 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이 내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백성, 그 말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 말씀과 똑같이 그 언약하신 그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언약하신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치우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성도들, 즉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냐고,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그 피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제사를 행해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게 하는데, 그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은 너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로 보면은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율법은 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말해서 물었더니
예수님이 묻기를 그러면 너 율법학자니까 그러면은 너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했더니 뭐라고 해요?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이 3계명이라고 합니다.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그 말은 율법이 뭐라는 뜻입니까? 10계명이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보고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라는 그 말 안에 모든 계명이 모든 율법이 있더라도 사랑하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이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얘기를 하자 하면은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똑같은 요한이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같이 먹고 마시고 다니면서 예수님부터 직접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서 들었고 직접 보기도 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같이 만지고 같이 생활했다고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전에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이 즉 생명의 말씀으로 있던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좀 이따가 내가 보겠습니다만은 생명을 보면 영생 같다는 뜻입니다. 네? 그 말씀이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니라. 즉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생명 첫째부터 창세 때부터 생명의 말씀에 가서 왔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의 다 모세오경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죠. 계속 듣고 왔다 그 말입니다. 네? 그것이 옛 계명이 아니고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지금 다시 새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새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닌데 8절에는 새 계명을 쓰는데 그 말입니다. 그건 이 말이 뭐냐? 처음부터 가진 그 옛 계명이 새 계명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태초부터 계명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고 돌에다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 돌에 새긴 것은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신비에 실렸다는 얘기죠. 씨 뿌린 위에서 하나님의 동력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판에 신비에 새겼다 그 말입니다. 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내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 아니고 그 계명이 지금 너희에게 새 계명으로 쓰는 그 말씀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계명을 호세아서 아까 말씀했는데 호세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언약을 했는 그런 지식을 잊어버리고 마귀한테 뺏기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장 6절에 보면 6장 보면은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시면서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원수악 한 마리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안 지내도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지정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죽는데 짐승이 피를 흘리면은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 받는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서 구약의 짐승이 죽던 그 짐승 유월절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구약에는 예표였으라고 하고 이거 예표로 얘기하신 그 말씀하신 그 제사의 법을 예수님이 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즉 다시 말하면은 번제보다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번제로 하나님을 번제 드릴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죄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만 지내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짐승들도 하나님을 주인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말도 만에 그 위에 주인을 알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인데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가 똑같다.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가지고 구원시켜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고 했는데 마귀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멸망당한 백성들이 다 됐다는 얘기를 7절에 호세아 6장 7절에 임하십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배역을 행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영생하는 법인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도 뭔지 모릅니다. 마귀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대적해서 싸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기 17장 26절 이하도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24절로부터 보면은 1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똑같이 창조를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26절에는 우리 모양대로 형상대로 짓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자. 즉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창조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까 10편 89편 4절에 얘기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를 그 견고하게 하고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는 왕이 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왕은 무엇이냐? 다스리는 자가 왕인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할 때 다스리는 자, 즉 왕의 권세를 주고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창세기 2장 7절에 다시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제가 했습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듯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른 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합니다만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럼 아담에게 산영이 생명이 된 그 말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6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에덴 동산도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즉 첫사람 아담에게도 영생하는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되었다, 영이 살았다 말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의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영이 살아,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의롭게 되었어요. 영이 다시 살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집은 어떻듯이 그 산은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보내가지고 시내산으로 있는데 그 시내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다스리기 위해서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으로 인도했고 아담도 영이 산 아담을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면 즉 거기 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하신 그 예수부터 구속하신 그들을 출애굽기 13장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13장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14장은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기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어떤 뜻이 있냐를 설명하기를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은 생명과 열매는 먹고 이 열매를 먹으면 산다는 얘기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언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하면 아담도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 산다고 언약을 했고 이렇게 하면 선악을 안 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는데 생명가의 뜻을 생명가가 무엇이냐는 뜻을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지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즉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럼 선악을 아는 다음에 열매를 먹는다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자리인데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에 앉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3장 5절 내가 있습니다. 아기가 미혹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은 어떤 자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드니라. 아담을 창조한 이유, 우리를 예수부터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창조하신 이유, 다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마귀 말을 듣고 영광 받는 자리에 앉아있다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는 자리에 우리 영광 돌리는 자리인데 그 영광 돌리는 자리에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한테 미혹된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그 자리를 버리고 반드시 낮은 자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영광 받는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어. 아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했다면 하나님 자리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말씀하듯이 우리도 아담도 그 자리에서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묻고 선악을 진짜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분별하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되었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24절에 보면 23절 24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거는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지키게 했는데 무엇을 지키겠느냐? 두루도는 하얀금과 그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그 길, 아멘? 그 길을 지키겠는데 그것이 도라는 얘기입니다. 길도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 생명나무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아버지 계신 곳 생명과 먹고 다시 영생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도 영생하는 법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태복음 10장 14절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 다윗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가지고 다스리게 하신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지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라사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전하시고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먼저 지켜 행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맡겨준 성도들도 너희들이 먼저 마귀와 싸워서 이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고 성도들도 이 세상 6일 동안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죽는 법과 사는 법 영생하는 법과 영벌당하는 법을 똑같이 첫사람 아담에게도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오신 그때도 언약을 말씀을 줬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나 에덴 동산과 똑같이 사는 법과 죽는 법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10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 제가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면은 너희가 생명으로 나가려면 그 문이 좁고 협착해서 그 가는 길이 좁은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서 생명나무에 나는 길을 지키겠는데 생명으로 하려면 많은 사람 가지 않더라. 너희들은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면 이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뭐냐. 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협착을 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문은 뭐라고요? 영생하는 것.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얘기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 보면 영생한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생명과에 대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법,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 26장은 잡혀가는데 마지막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면 다섯 지명까지 기름 준비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13절까지 14절부터 30절까지는 두 번째는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묻어드는 자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25절에서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는 아담하고 똑같이 영생하는 법, 영벌당하는 법, 예수님이 처음 설교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설명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법, 영생을 얻는 법을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은 영벌에 에덴 동산의 영벌이 뭡니까? 선악을 아는 나면 영벌당한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이더라. 의인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어렵다움을 받는다. 로마서 2장 13절, 신명기 6장 25절 신약 구약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영생하는 법, 영벌당하는 법을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살려주는 얘기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영벌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마지막 하시고 26장에 잡혀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설교.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마귀가 누굽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데 옛 뱀은 에덴 동산의 뱀을 말하는데 그 뱀은 그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그 영원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고 말 영벌을 당하라 그 말을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염소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읽어보시고 내가 염소 같은 짓을 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을 써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외쳐가랐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염소 같은 짓을 하면은 회개해가지고 양 같은 짓을 하라 하면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생명길과 사망길을 도는데 생명길 택하라 그 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면
회개를 하면은 저는 예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면은 깨끗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변론해보자. 하나님 말씀 보고 네가 잘못했으면 변론해가지고 잘못했으면 자백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흰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니까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고 있다면, 참한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는 영생에 들어가는 법이 어떤 것을 정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을 예수부터 받들어 축복하고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89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또 다윗에게 맹세하신 말씀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견고히 세워서 생명길과 사망길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영벌에 당한다. 내 왕위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내 자신부터, 아담이 자신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가 미혹하는데, 말씀을 미혹하는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따르고 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등불을 켜고,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9편에 10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 세상 캄캄한 세상, 원수 악한 말에서는 어둠을 주관하는 영인 역사하는 곳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러가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영광 발전을 쌓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예수부터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